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도 내 영혼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도 오늘 오후부터 부흥회를 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주 초에 좀 고민을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한 주 사이에 더 극성을 피우는 것을 볼 때 잘 판단하였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기한다고 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너무 또 위축되고 믿음 생활이 소극적으로 되어지고 그러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지요. 손도 잘 씻으시고 또 필요하시면 마스크도 하시고 평상시에 면역력을 강하게 하면서 일상의 생활을 또 요동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전화해가지고 오늘 예배 드려요? 이런 전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참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몸살을 앓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호주는 이상고온이 계속되다가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이마를 태우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독감으로 만여 명이 죽었다고 그러지요. 이상 기온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질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어떠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심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곱은 심판이 있고 일곱 나팔 심판이 있고 일곱 대접 심판이 있는데 이 어떤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해, 달, 천체, 그 다음에 바다, 강, 육지,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자연 환경이 굉장히 오염되어지고 거기서 많은 생물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전면적이고 심각하게 이루어지지 이게 좀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미래다. 지구와 또 우주의 미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안타깝죠. 어쩌면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분명히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지긴 했지만 환경은 확실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그렇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하늘이 푸옇고 공기가 숨쉬기가 답답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다가 뉴스를 들어보면 코로나 소식이 많고 정치권 소식은 맨날 정쟁하고 니탄만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 좋은 나라 있으면 이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계를 보니까 뭐 그렇지도 않아요. 미국이나 그런 쪽으로 가지고 총이 무서워서 못 가겠고 뭐 호주 쪽도 뭐 그렇고 유럽 쪽에 가면 인종차별이 심하고 어디 가도 뭐 이렇게 내가 아무런 걱정이 없다 이런 데가 없습니다. 사실 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는 지겨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번거로운 일도 많은 것 같은 일상이지만 그리고 그쪽은 동화 속 같은 나라이지만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도요 동화 속 나라도 가면은 거기가 일상입니다. 신데렐라가 뭐 그렇게 행복했겠어요. 결혼하고 나면. 또 백설공주가 일곱 난장이하고 뭐가 그렇게 행복했겠어요. 그 빨래 하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동화 속 나라도 들어가 보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 속 나라를 꿈꾸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근데 진짜 그런 나라가 있다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세먼지 걱정 없고 정쟁 걱정이 없고 또 뭐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핵 위험도 없고 심지어는 사망도 없는 그런 곳이 있다면 우리가 이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 수만 있다면 다 가야 되죠. 그런 게 지구라고 하는 행성 외에는 없다. 우주에도 없다. 근데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 마음인 거죠. 그런 나라를 우리가 지금 위에 있는 프랜카드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면 진리의 나라요, 진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리만이 넘쳐나는 곳, 그래서 진실한 사람만이 살아가는 곳,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갈 수 없다고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해요. 진실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다 믿을 수가 있어요. 말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거거든요. 아낌없이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 가는 나라, 그런 사람이 없는 나라, 이타적으로 사랑이 넘치는 나라, 우리가 너무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데 혹시 나 때문에 오염될지 몰라, 이런 두려움은 있지만 정말 가고 싶은 나라가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은 어떤 나라냐면 자유의 나라예요. 부당한 억압이 없고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지 억지로 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잘난 체하고 경쟁하고 뽐내고 과시하고 그런 사람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런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에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나라의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생은 영원한 실존이기도 하지만 천국의 삶은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기도 한 거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실존, 그것이 영생인데 그거를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것, 진짜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다. 근데 그 천국이 어떻게 임하라는 거예요? 언제 임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20절과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장소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자,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언제 임하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언제 임하는지는 말씀도 안 하셔요. 장소에 대해서 말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하고 예수님의 대답하고는 뭔가 약간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엉뚱한 대답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문현답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 안에가 너희들 가운데, 영어로는 among,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 여기 쓰인 이 안에라는 단어는 너희 안에, within, 너희 가슴 속에,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느낄 수 있게 임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기쁘고 평강이 넘치고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 그걸 보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인 줄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말 우리가 정말로 미워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 이상적인 아주 강력한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해도 되죠? 수백 년 동안 침략을 당하니까 그런 나라를 진짜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나라가 진짜 아주 대단한 나라가 돼가지고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절절절 기면 얼마나 신이 날까? 그런 걸 꿈꾸지 않습니까? 저만 꿈꿉니까? 여러분은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가끔 가다가 속상한 일이 있고 정말 약소국이라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무시당하고 그럴 때마다 한번 본때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미워하는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만의 제국을 세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는 로마인들과 형제가 되는 나라다. 주변의 이웃들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가지고 자, 하나님 덕 좀 보자, 하나님 잘 믿고 덕 좀 봐서, 그래서 우리가 대대로 가난하고 못 살고 무시 참 많이 받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누구처럼 성공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한번 본때 있게 살아보이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기심과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 버리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같이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 이기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이타심과 평안한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영웅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영웅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꿈꾸는 영웅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영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제국을 건설한,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만방에 떨쳐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지와 자기 민족과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야망과 꿈이 펼쳐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커지고 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영웅으로 불려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시저라든가 고레스라든가 알렉산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 되고,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영웅이 되죠. 나폴레옹은 우리하고 무관하지만 징기즈칸이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민족들에게는 영웅이지만 우리에게는 원수죠. 왜 몽골하고 우리나라하고 뭔 상관이 있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우리의 할머니들을 다 약탈해가고 재산들 다 약탈해갑니까? 자기네 사람들에게는 영웅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영웅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웅은 이러기가 쉬운 거예요. 자기네 속한 사람들,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영웅이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떠받들 수가 없는 거고 우리의 역할 모델로 삼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영웅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영웅인 거죠. 노예들이 영국의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죠. 노예가 없으면 이 GNP, GDP가 엄청나게 줄어들지만 노예는 비성경적이고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인 유익이 있더라도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평생을 싸워서 노예제를 폐지한 사람이 율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우리의 영웅이 된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정말 비참하게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그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죽는 순간만큼이라도 사랑을 깨닫고 죽어갔으면 좋겠다,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며 죽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일생을 바친 머더 테레사가 영웅이 되는 거지요.
자신의 두 아들을 잘못된 신념으로 살해한 이 아들을, 이 사람을 원수같이 여기며 원망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 몰라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면서 양자로 입양하면서 돌본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의 영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웅과 세상의 제국을 꿈꾸는 영웅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웅이 다르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완성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날은 굉장히 급박합니다. 신종 코로나나 사스나 메르스나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올지 알았습니까? 그런데 오고 보니까 굉장히 급박한 거죠. 이러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을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26절, 27절, 28절, 29절을 보면 자, 언제 주님의 날이 올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다 어느 시대같이 살아가느냐? 누구 시대같이요? 노아 시대같이, 롯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하고 살아갑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을 건축하고 이러다가 그 날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을 놓쳐버린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게 뭐가 나쁩니까? 전혀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것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선한 것도 변질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운동이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하간이라고 너무 지쳐가지고 회사에 가서 졸면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선한 일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선행을 너무너무 봉사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가족들에게는 집에 와서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봉사활동을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이런 것이 너무 좋지만 하나님도 모르겠다. 하나님 나라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변질된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땅의 일들은 너의 마음을 얼마든지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경고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한 3가지로 알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급성. 너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민 가는 것 시급하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31절 보십시다.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새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이겁니다. 우리가 시급한지를 몰라요. 지금 정말 빨리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있고 어떻게든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다 시급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진짜 시급한 거지 뭔지 모르는구나,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소돔성이 멸망해 가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천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틀 때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에서 이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아내하고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함께 멸망할 수 있다. 근데 롯이 뭐 하냐면 지체하는 겁니다. 지체해요. 왜 지체합니까? 그동안 이 소돔성에 쌓아온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떠나기가 너무 아까워요. 집도 졌죠. 부동산 투자도 했죠. 주식 투자도 했죠. 뭐 여러 가지 투자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간살이도 많죠. 이걸 지금 막 이걸 놓고 가려니 지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막 천사가 손을 잡고 억지로 막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면서 가면서 이렇게 롯하고 두 딸은 포기를 했어요. 아이, 할 수 없지. 이제 산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데 할 수 없지. 그냥 가서 잘 살자. 그렇게 마음에 포기를 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누구더라? 롯의 처더라. 롯의 처는 자꾸만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봤다는 게 한번 힐끗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세간살이를 어떻게 준비했는데, 그 땅값이 얼만데, 그 보상받으면 그게 얼마나 큰데, 그 명품백을 내가 어떻게 구입했는데, 그 좋은 차를 어떻게 샀는데, 그거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도 그 미련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금기둥이 돼요. 소금기둥이. 여러분, 떠나야 될 때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뒤에다 너무 많은 미련을 둬가지고, 그러니까 소금기둥이 됐다는 건 뭐냐면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몸은 떠나가고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몸만 가지 마음은 없어요.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은 소금기둥이 안 되도록 우리 자신을 깨우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나는 지금 이 소돔성에 멸망하는 성에 너무 많은 것들의 마음이 다 쏟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소금기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쳐봅시다. 배타성. 배타적이에요. 안타깝지만 배타적입니다. 34절에 그렇게 말해요. 자, 두 사람이 밤에 자리에 누웠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대요. 버려둔대요. 두 사람이 맷돌을 돌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데려감과 버려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부자리에 같이 누워있으면 누구예요? 부부잖아요. 형제요, 자매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부인이 교회를 잘 나오면, 아우, 김 선생님, 이 선생님,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같이 믿음 생활해야죠. 그러면 때로 그렇게 하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 천국 갈 때 나 치마 쪽 붙들고 갈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반농담이지만 진짜 그분이 그냥 천사같이 성녀같이 바뀌어가지고 은혜 받고 이렇게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치마폭 붙잡고 갈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나라다. 왜냐? 내 영혼은 내가 관리해야 돼요. 내 영혼의 생명은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주지를 못해요. 심지어 한 침대를 쓴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게 배타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세 번째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전면성. 예, 애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끌어안을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관리인데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젊은 청년 부자 관리를 보면서 굉장히 사랑의 눈빛으로 보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모세율법에 뭐라고 쓰여져 있나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선생님 그거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이 청년이 귀한 거예요. 참 잘하였다. 근데 한 가지만 부족하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관리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도요, 때로는 너무하셔요. 해도 그 반절만 팔으라고 해도 이 청년 다 팔고 왔을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다 팔라고 하십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전면적으로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고 역설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읽었던 말씀 33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는대요. 자기 목숨을 뭘로 보전해요? 물질로 보전하죠. 이 땅의 지위와 직업과 성공으로 보전하죠. 그렇게 그걸 가지고 네 목숨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지만 그것만 매달리면 잃는다. 오히려 복음과 진리를 요하여서 잃는 자가 영원히 산다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역설이지요.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전면적인 헌신, 전면성을 요구하는 것인가? 이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나머지는 모조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한 병이 걸렸습니다. 중한 병이 걸렸으면 진짜 유일한 해독약이 있으면 그거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무리 엉뚱한 거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뭐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도저히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병에 걸렸으니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중생해야만, 그래야만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없이 다 쫄쫄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러한 걸 버리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 때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최근에 한 개그맨이 폐암 4기였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으니까 개 구충제를 먹었는데 그게 효과적이라고 해가지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올려가지고 그것이 막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약국에서 독이 났다고 그러네요. 사람들이 많이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그 사람에게 혹시 효과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복용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그렇게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나 안 가. 그 개그맨이 효과가 있었으니까 나도 그거 먹고 항암 치료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거 갖다가 다 버리지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지도 몰라요. 정말 아닌 것을 붙들고 지금 주님이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너희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땅의 물질과 성공과 풍요가 너에게 절대로 영생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너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거하고 충성을 바쳐야 될 것이 일치가 될 때는 참 이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걱정할 게 없죠. 직업이든 가족이든 뭐든. 근데 사랑하는 거하고 충성을 바쳐야 될 거하고 일치가 안 될 때가 우리 인생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 쉬워요.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 지금 충성을 바쳐서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나 노는 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충성을 바칠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고 계시는데 너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경험합니다. 한 주간 내내 뭐 여러 가지 뉴스 보시고 세상의 문화에 푹 만약에 젖어 있다가 예배를 드리면 별로 감격이 없어요. 어떤 그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싫어하는 죄에 굴복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너무 그럴듯하게 보여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우리들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안목의 정욕, 보기에 너무 멋진 거예요. 이생의 자랑, 내가 그럴듯하게 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머무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충성을 바치는 하나님 나라가 억지로 두려움 가운데서 충성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복된 나라가 없구나 라고 체험하고 깨닫고 맛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예배 드림이 내게 기쁨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찬양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내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고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생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나라는 일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어떤 미움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세상의 공동체는 사랑도 있지만 미워하고 상처 주고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행복이 있지만 세상 나라에는 일시적 행복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는 곳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자유가 있지만 이 세상의 나라는 정말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어도 자유로울 수 없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이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주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 이민 가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이민 가야 되는 나라는 어떤 선진국이요, 상대적으로 고통이 덜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이 이민 가야 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민 가는 걸 꿈꿉시다.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